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도르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또 삶과 이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왔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호흡조차도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염려와 근심에 뺏겨 어떻게 살아갈까 방황하며 혼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가는가 스스로를 살필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평안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처처에 재난과 또 질병과 수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여 주 앞에 기도하지만 시대를 분별치 못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를 분별하여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귀한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과 어지러움을 통하여 주 앞으로 나오는 심령들이 넘쳐나도록 참된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며 하나님 안에서 목양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때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이 하나 되어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며 행악하다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참혹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영혼들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산당의 통치가 얼마나 헛것이며 죄악된 것인가를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의미를 그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고 주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상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이 들지도 못하는 이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사람들도 좀 자세히 보면 뭐 고난을 즐긴다기보다는 그 고난 후에 주어지는 어떤 유익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즉 뭐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느끼는 희열이라든지, 또는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후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고난 자체가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자신이 그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 즉 고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유익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수신자인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배경은 1세기 후반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대대적인 이 핍박과 또 박해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방과 모욕을 당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인 위협과 또 신체적인 위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겪은 이 고난을 마치 불에 대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가, 이 수신자인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베드로는 이 불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특이한 단어를 좀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냥 그 영화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 2, 3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조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조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엑스트라 그러는데 그냥 정말 아무런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화면에서 사라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나그네는 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다가도 때가 되면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몽골에 한번 단기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몽골 사람들이 사는 그 게르라고 하는 천막에서 제가 하룻밤을 좀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의외로 굉장히 좀 따뜻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한 2개 정도 있었고, 간이 침대지요. 접을 수 있는 그런 침대 2개 정도, 난로 하나, 그릇 몇 개, 그리고 식탁 하나, 의자 몇 개가 그 게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는데 굉장히 단촐한 어떤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이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 짐을 꾸리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천막을 걷고 또 나무 몇 개 걷고 또 짐을 갖다가 짐승이에 갖다가 그냥 짐 등에다 얹으면은 그것으로서 그냥 이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곧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늘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3가지는 첫 번째는 설교 준비고 또 2번째는 죽을 준비고 또 3번째는 떠날 준비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제가 잘 되고 있는 건 뭐고 못 되고 있는 건 뭔가 좀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래도 그냥 이 죽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는 잘 된 것 같아요. 나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상계동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 밑에 살던 어떤 아저씨가 한번 올라오시더니 저희 집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참 이 집은 야간 도주하기에 참 좋은 집이라고, 짐이 없으니까 그냥 들고 튀기에 참 좋은 집이라고 우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그냥 단촐하게 좀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설교 준비인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떠날 준비라든지 뭐 죽을 준비는 그냥 나름 좀 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화가 나고 좀 아마 짜증이 날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는 당장의 불평을 또 불만을 아마 이렇게 터뜨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 후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것을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비록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제가 좀 잠깐 읽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빅터 프랭크 박사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적은 책인데 제가 참 감명 깊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짤막한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책에서 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이 제리롱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리롱은 3년 전에, 그러니까 그 박사가 그 글을 적기 3년 전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 목 아래 부분이 이제 전신마비가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리롱은 입에 막대를 물고 이제 타이핑을 친다고 합니다. 그는 특수하게 고안된 전화기를 통해서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강좌를 2개나 듣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는 독서도 하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글도 쓰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는 그 제리롱에게 받은 그 편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제리롱이 지은 적은 편지인데, 저는 제 삶이 의미와 목표가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의 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목을 부러뜨렸지만 내 목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내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도달한 인간적인 성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남들 보기에는 당신은 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그 당사자가 받는 그 고난을 사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핍박받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말고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고난들을 사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런 불필요한 시련들을 겪는 행동은 결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것은 자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우리는 사실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울증을 또 많이 참 겪고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은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은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또 이미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드라이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컨 카운티의 코비드 확산이 위험한 수준으로 향상이 되어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모두들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공지될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SNS를 통해서 상반기 회계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일반 회계도 그렇고 선교 회계도 그렇고
모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과 또 동참한 성도들의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프레이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원 선교사님이 병으로부터는 다 회복이 됐지만 건강이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될 사역자들과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4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가며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쁨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과 또 드리는 헌물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모든 심령들 속에서도 주님이 먹이시며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올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분명히 맛보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도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